어, 말씀 우리 부활주일 설교인데요. 우리 지난 4주 동안 쭉 해왔던 것들을 오늘은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부활의 핵심 메시지, 고난의 핵심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몇 주간의 설교가 응축되어 있는 거라서 좀 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한 달 동안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은지도 용서하기 너무 싫은 사람을 결국 용서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짓고 있는 죄를 모릅니다. 저 죄를 나한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그 죄를 안을 수 있습니까? 내 죄 문제는 누가 가져가셨죠? 예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죄를 대신 받게 되면 여러분, 나에게도 고통과 아픔이 올까요? 옵니다. 나에게도 그게 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지셨던 고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동참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4주 동안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선포된 이 가공할 만한 용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은 우리가 배웠던 스데반, 바울, 베드로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바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는 값을 치를 게 없고 예수님이 완전히 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영수증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죽음 앞에 체념이 아니라 온 우주와 사탄을 향해 던진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죄가 요만큼도 남지 않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 새끼는 용서받지 못했다. 이게 바로 개의 열등감이고 걔가 갖고 있는 모든 분노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얘기는 온 우주와 사탄을 향해 던진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치러야 할 끔찍한 죄의 빚, 그 죄의 빚이 전액 상환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깨야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망의 밑에 있는 감정들이 불쑥불쑥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빨리 떠올려야 하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 그분이 승리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힘센 힘은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한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생명이라고 부르셨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즉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쪽에는 생명을 주셨고 한쪽에는 사망을 주셨는데 너무 신기한 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도 생명이고 이 사망을 생명으로 보이게 합니다.
먹어도 돼. 먹어도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거 먹어도 돼. 거짓말을 합니다. 즉 이 시대는요, 여러분, 사망을 잃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사망을 잊게 만듭니다. 다 이쪽도 생명이고 이쪽도 생명이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은지자매가 목사님한테 빨리 전화 좀 하자고 하고서 전화를 했어요. 물어보니까 꿈을 꿨대요. 엄청 생생한 꿈이래요. 한쪽 길이 있고 한쪽 길이 있대요. 근데 이 한쪽 길에는 자기가 화려한 모습으로 있고 어느 조명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어둡더래요. 나머지 한쪽 길에는 도화랑 함께 앉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 같은데 뭘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지자매는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꿈으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꿈을 주신 거예요. 뭘 하라고요? 혼자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확신 속에서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대로, 그 길대로 가봐라. 그게 뭐였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지자매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뭘 주셨냐? 찬양하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찬양하면 내 팔로우 떨어지면 어떡하지? 찬양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찬양하면 사람들이 댓글 이상하게 달면 어떡하지? 아직 달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게 벌써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은지자매가 열심히 그 음성을 듣고 바로 목사님 저 이제 한번 찬양해 볼게요. 도화랑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밤 9시 경 정도에 목사님은 기도를 갖고 은지자매 열심히 찍어가지고 그 몇 시간 안에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지 지금 이틀 됐거든요. 세상에 화장을 하고 뭐 자기 피부 좋다고 올린 그 모든 광고에서는 조회수가 1000이 안 넘어. 근데 할렐루야. 이틀 만에 여러분 조회수가 지금 3만이 넘어갔어요. 인생 처음이에요. 팔로우가 오히려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늘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그 은지자매의 컨텐츠가 신문고가 됐어요. 교회의 신문고. 왠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 제목을 묻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키웠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뭉클뭉클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 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찬양이 하고 싶었으면 릴스를 도대체 1분 30초 하는 사람이 어딨어? 1분 50초? 네. 1분 50초 동안 정말 도화 얼굴만 보고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겠지 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은지가 잘한 건 없어요. 정말. 컨텐츠적으로는 도화를 보고 부른 것밖에 없어요. 기술 하나도 없어요. 뭐 어느 황금 타이밍을 잡으려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후킹을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애 손 붙잡고, 후킹은 애 손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겁니다. 도화가 마지막에 감사하게도 웃어줬어요. 그거 하나? 근데 도화를 어떻게 웃으라고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 아까 목사님이 태워갖고 오는데 조회수 3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지가 한 걸까요? 맞아요. 순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지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냐면 도화 안고 찬양을 하는데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기뻐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고 이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결국 은지는 하루아침 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던 율법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로막던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 단지 만약에 예수님이 패배하셨다면 그 패배자의 숭고한 유언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세상은 죽었다 그러면 다 아유 개죽음 당했네, 아유 죽었네라고 끝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어 계셨다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한 종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영수증 끌어줄 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영수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수증. 우리가 어느 정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 영수증이 아니라 완전한 영수증. 정말 무흠한 영수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다 겪으시고 우리가 다신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죄값이 완불되었음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영수증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술교회 성도들이라면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이미 영수증을 받은 겁니다. 그 영수증이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겁니다. 우린 다시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누구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다고. 우린 이미 의롭게 됐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간의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끝났다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사망의 늪에서도 그 감정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잠식되더라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갚으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 치르셨다. 아멘. 그리고 되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갚으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마귀를 정죄해야 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이 안 갚아주셨다. 너는 지옥이다. 그러므로 너나 떨어져라. 여러분, 마귀는 이거에 분노해서 부들부들 떨고 나갑니다. 안식구 첫날 빈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날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금요일날. 그리고 6월절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그리고 셋째 날이 되는 일요일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읽었죠? 첫 열매가 됐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에 열매를 심었습니다. 첫 열매가 났어요. 그럼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여러분들이 몇 번째 열매가 되었든 계속해서 그 열매는 끊이지 않고 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이 농촌총각. 네. 이거 맞아? 아니야? 당연한 말씀이죠. 그지? 무언가가 하나가 나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두 번째, 세 번째 쭈르륵 나죠? 우리가 그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마음의 위안을 얻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권세를 시작. 사망권세를 산산조각낸 하나님의 역사적 폭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그 장례를 가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죽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끝까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첫 순교했던 아벨도 지금 하나님 편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순교한 자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 살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첫째 열매가 열매 맺으면 모든 열매들이 함께 맺는 것처럼 맺을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가 다 죽으시고 그가 다 저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원주가 앞으로 의사가 되고 다 할 거지만 정말 알면 알수록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 예수님의 이 죽음과 이 고통에 대해서 다 병명이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울고 그 울음이 피눈물이 됐다라는 것도 다 병명이 있고, 그게 몇백만 명 중에 몇 명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못이 바뀐 게 아니라
어디에 박혔다고요? 손목에 박혔어요. 손목에. 원래는. AI가 안 뽑아줘 근데.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예요. 자, 여기에 박히면 실제로 다 끊어집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 박히면 어떤 고통이 오겠습니까? 일단 피가 엄청 많이 나겠죠. 동시에 여러분 엄청난 쇼크가 오고 전기가 오고 마비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이쪽이 뚫어질 때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도 못이 박히셨죠? 발에도 박히셨습니다. 발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발에 못 박히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또 여기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여러분 숨을 쉬려야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통감이 머리 위에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혈관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아세요? 여기를 누르면 피가 많이 나는 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이미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기 전에 눈물이 피눈물로 변했다고 하잖아요. 이건 이미 면역력이 바닥이고요. 그 상태에서 채찍 한 대만 맞아도 이미 그걸로 죽을 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지나가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다 이루었다 때문에요. 다 이루었다 때문에요. 우리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같은 죄를 짓지 맙시다. 아멘? 우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사, 레위기 제사 떠올려 봅시다.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다고 쳐봐요. 내가 키우는 양이 있다고 쳐봐요. 내가 걔한테 죄를 주고 내가 걔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내 옛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얘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똑같은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 여러분이 키우는 가장 귀한 거 나 대신 죽이라는데 여러분 또 똑같은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존중하고 믿고 그분의 인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에 찍힌 하나님의 결제 도장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결제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착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찍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분의 피라서 가능했던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정죄가 이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제 아들의 피가 있는 자들은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태도가 마음껏 살아야겠습니까? 그럼 구원판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가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죄를 이기셨으니까. 내가 죄 짓지 말라고 그분이 대신 이겨주셨으니까. 내가 찢겨야 될 거 그분이 대신 찢겨주셨으니까. 내가 죽어야 될 거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안고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망을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 아래에서 마귀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안 찾아지십니까?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를 의롭게 하심을 믿고 무조건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승리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영수증이 쥐어졌기에 사탄의 참소도 갖다 고발하는 것도 내 과거의 끔찍한 죄책감도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분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부활이 오늘 내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전히 사람들의 평가에 목숨을 걸고 조금만 손해를 봐도 분노하는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술교회 성도는 이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가 이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녀를 지킵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녀의 억울함을 들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불쌍합니다. 저 사람의 죄를 나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죄가 넘어오는데 그걸 보고 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이 드러나는 장면은 언제 드러납니까? 세상과 다른 게 도대체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제발 내 죄 갖고 씨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그 부활의 정신으로 사는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씩 정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품은 그 한 사람씩 정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을 기념해서 뭘 합니까? 그를 위해 하나님의 깨끗함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죽음이 끝났다고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의 굳은 결심이라는 지독한 우상.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굳은 의지, 나의 굳은 이 결심이 어떤 우상인지, 자기 확신이 어떤 우상인지 그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뭡니까?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존재고 점점 의심되는 존재고 나의 확신을 믿고 나의 감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느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루틴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처음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아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겨먹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은 검입니다. 내 안에 이 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검을 찌를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권능으로 찌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무기와 내비게이션과 이 적군이 정확하게 판별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검을 딱 들이대는 겁니다. 그럼 걔는 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내 안에 거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검과 이 창과 이 방패를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분 수많은 자기 확신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확신은 나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나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숨습니다. 차라리 돈이라면 좋겠는데, 차라리 저거라면 좋겠는데, 차라리 저 트로피라면 좋겠는데, 차라리 어떤 눈에 보이는 거라면 좋겠는데 자기 확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확신을 고난을 통해서 깨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맹세하지만 숯불 앞에서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내 힘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는 굳은 결심조차 무덤 앞에서는 부셔져야 할 우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처럼 다시는 배신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십자가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배신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부활하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오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너의 값이 다 치러졌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두 번째 숲을 기억하시죠? 이때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예수님이 3번 이야기해 주셨다는 건 여러분도 감적으로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떤 걸 갖고 있었죠? 그렇죠. 정확하게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책감이 가득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죄책감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값이 지불되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는 자기 확신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확신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깨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은 이 죄책감으로 네가 또 그럴 거야, 네가 또 그럴 거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이 자녀야? 당당히 외치시길 바랍니다. 자녀라고. 그분이 했다고. 날 자녀라고. 너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큰 사랑인 겁니다. 이게 큰 사랑. 자, 봅시다. 베드로는 죄책감으로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뭐라고 할까요? 너 죄책감을 왜 갖니? 이를 뭐라고 물어보신 겁니까? 너 나 사랑하니? 로 물어보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신할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위해 죽었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치러줬어.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죄책감이 안에 있니? 야, 그 죄책감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니까. 그 죄책감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침뱉고했던 거, 나를 모른다 했던 거, 사람들 앞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나를 저주하고 무시했던 거 내가 다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니까. 그 값이 다 치러졌다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요. 네, 주님 아시죠?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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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묻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뭐 해주신 거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그 죄책감이 예수님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제서야 베드로에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끝까지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기 확신이 혹시 안에 죄책감이 있다면, 혹시 안에 사망적인 감각이 있다면, 혹시 아직도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떨고 두렵고 눌려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자기 확신 속에 있는 거짓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여러분,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겼다라고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생선이 다 타버립니다. 맛있게 먹어야죠. 죄책감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배신자를 혼내지 않으시고 실패한 제자를 찾아와 따뜻한 밥을 먹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이 예수께서 다 해결하신 것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저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다가가 줄 수는 없냐는 겁니다. 그게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줘라. 그 권면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이름이 피터라고 진 겁니다. 피터배.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멘? 우리 정연이, 창훈이 한글 이름은 다르지만 영어 이름은 같더라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을 삼킨 생명, 위대한 반전. 아멘입니다. 부활은 내 의지가 꺾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 의지가 꺾인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의지가 꺾였던 그 숯불 앞에 예수님이 또 숯불 앞에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는 완전한 은혜로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도 예수님이 오신 거고 부활도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니 내 의지가 꺾이는 것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의지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엎드려지고 그때 내가 꼬꾸러져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좌절감이 있는 나에게 오셔서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 친구들로 하여금, 가까운 자들로 하여금 뒤통수 맞고 배신당해서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들어하는 자리에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은 친한 친구에게,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른다 했습니다. 대놓고서 무시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진심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살려는 진심.
여러분,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안고 우리가 하는 짓을 모른다고 하나님께도 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배신당한 자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진 자리에, 엎드진 자리에 나도 너와 함께 엎드려졌어. 나도 너와 함께 배신당해서 나도 너와 함께 너의 고통을 알아. 여러분, 그렇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부활한 주님은 어디에 나타날까요? 어디에 나타날까요? 우리가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엎드려질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지만 그 눈앞에 있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도 까먹을 때, 그 정도의 고통이 있을 때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값을 치르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에 내 모든 우상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상은 사실 내가 깨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와서 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저 우상을 깨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요, 차라리 엎드려져서 차라리 그 고통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것을 들으시고 그분이 나의 죄 문제와 나의 모든 문제, 나의 우상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깨시고 사망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누리길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죽음조차 나를 해칠 수 없다면,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실패가 오고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뭘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도 부자도 결국 다 죽습니다. 요즘 어떤 래퍼가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서서 결국 다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뭐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도 죽어 이러면서 어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살리는 목사님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죽습니다.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다 죽습니다. 고난을 겪는 자든 고난을 겪지 않는 자든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다 요람에 나와서 다 관뚜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이 길을 걷는 우리들이 다른 길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나의 왕이 죽음을 이겼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세상의 어떤 위협도 나의 진짜 생명을 해칠 수 없다. 나의 진짜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 왜? 내 영혼은 그분이 사셨다.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부활 신앙인 겁니다. 아멘? 이런 자들은 두려움과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신앙.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사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괴롭다면 여러분, 예수가 살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억지로 짜내는 순종입니까? 안 돼. 예수가 사셔야 돼. 예수가 사셔야 돼. 억지로 짜내는 순종이 멋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여러분, 터져 나오는 기쁨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정신으로 자아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불안해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이미 예수가 나 위해서 죽으셨고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죽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부활 생명이 통치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씨앗이 맺는 필연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됐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원수를 향한 용서가 시작되는 거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쁨 속에서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것은 수양의 결과가 아닙니다. 돛 닦는 결과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심긴 부활 생명이 맺어내는 필연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부활의 시작,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을 마주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정직을 지키기 위해 승진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조롱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뭡니까?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가 좋고, 기꺼이 정직한 게 좋고, 기꺼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미치더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인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오더라도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은지처럼요. 옛 은지는 어떻습니까? 팔로우 몇 명 떨어질까 벌써 그거 계산하고 있었고, 이거 너무 종교색이 진했나 이러고 있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너무 하나님 드러내는 것 같아, 좀 바꿔볼까 이랬던 옛 은지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대하게 몰라, 난 하나님 전할 거야가 되는 겁니다. 난 하나님 전할 거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지자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이런저런 댓글 많이 달릴 겁니다. 그때마다 피하지 않고 삭제하지 않고 돌파하는, 그리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은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올 겁니다. 왜요? 전 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면 고난인 겁니다. 근데 예수가 살면 그건 영광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고통스럽다면 성장통이라고, 성화통이라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보상이 더 큼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끝없이 찌르는 가시를 견디며.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욕 먹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받겠다고 얘기하면 욕 먹습니다. 그걸 되게 이상하게 여깁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사실 나한테 박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히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께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맞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언제 맞아야 합니까? 저 사람의 십자가, 나를 향해 욕하는 저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들어줄 때, 그때야 고난에 동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영문밖에 모르게 들었지만 그걸 자신의 어떤 본분으로 또 알고 또 자신의 영광으로 알고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육체의 깊은 질병 속에서 신음할 때나 나를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품어야 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짓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는 그 고난의 틈새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장 찬란하게 뿜어져 나오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상처 입은 치유자 교회, 그 예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고난에 동참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부끄러운 실패와 찢어지는 상처는 부활의 능력을 통과하며 넘어진 이웃을 안아주고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아멘. 이는 장차 우리 역시 그분과 똑같은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증하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자, 이 땅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만물을 복종케 하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을 사시는, 즐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가공할 만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부활의 힘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사망을 봐서 여러분 그것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세상은 지금 사망이 없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생명이고 이것도 생명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인간 중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뭘 얘기하십니까? 한쪽은 생명이고 한쪽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네 앞에 있는 생명과 죽음, 저주와 축복 가운데 생명과 복을 골라라, 선택해라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사망을 생명으로 얘기하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망이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망이 생명이라고 믿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원망을 받고 조롱을 받고, 저놈은 원래 왜 저래? 저놈은 왜 저래? 저 새끼는 왜 저래? 라고 얘기를 듣더라도 사망을 사망으로 말하고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정말로 죽는다, 정말로 죽는다라고 하나님처럼 얘기할 수 있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으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실패와 조롱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평가를 준다 하더라도 부활의 현실은 하늘의 더 큰 보상을 향한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절망과 견딜 수 없는 가시가 세상의 현실에 있다라고 사망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그 사망한테 선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생명이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틈새로 우리는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끝, 완전한 상실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썩지 않을 영광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도 그와 같이 열매 맺고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한 번 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아멘. 없습니다. 예수가 승리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단호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내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을 가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꺼운 글씨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죽음을 삼킨 생명, 다시 사신 왕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생명의 벅찬 기쁨을 누리며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목사님이 4주 동안, 5주 동안, 40일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향해 밤마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죽음과 사망을 이긴 이 승리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제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 그 찬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만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